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시리즈 벌써 15번째가 됐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의 대표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보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를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이 되어야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의 서신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주 열심이었고요. 또한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자신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서 서신부의 대부분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집필가라, 이렇게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교회를 많이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자, 또 목회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휘젓고 돌아다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60여 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바울과 같은 대단한 인물이 될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그를 우리가 배우고 옆에 두고 함으로써 비슷한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몇 가지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이 좀 없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 이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면서 특징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가진 재물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고 구원받기 힘들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 떵떵거리고 재물도 많고 뭐 남한테 손 벌릴 이유 없을 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이해를 완전히 믿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교만했던 사람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요 공부 꽤나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다 교육을 제대로 받고요,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정통한 신학자였고, 그런가 하면 언어가 막 능통했어요.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가 그냥 능통해가지고
영어로 서신을 쓰는 거야. 응? 헬라어로 서신을 썼으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조금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누가 통역을 했다 그랬죠? 마가가 통역을 했다 그랬죠. 자기가 말을 하면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마가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헬라 말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헬라 말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언어에 정통했다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 속된 말로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아무리 고관대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그 독서 모임을 해요. 이번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교회 모여서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분 중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한참 또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교회가 크다고 말이지 나는 큰 목사야 이랬던 사람도 은퇴하고 나면 그게 별 벌레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식이 많아가지고 교수로서 이런 사람들도 은퇴하고 나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소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니 뭐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우린 맨날 얘기하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이 물질, 내가 지금 이 쫓고 있는 지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고 죽음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것을 일찍 깨달아 알아야만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33세 정도에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남의 타인의 추종을 보러 가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관이 확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은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그것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세상에 모든 환난과 질고와 어려움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평범하게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살다가 엄청난 신앙적인 그런 경험, 개인적인 경험, 체험, 기적,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내가 평생에 죽을 고비를 한 3번 넘겼다 이렇게 또 고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내가 병 때문에 소명을 갖게 됐고 목사가 됐다. 그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이런 분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예수 믿는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나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개인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변적을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히브리인이다, 유대인들 같으면은 히브리인이다 또는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인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야, 네가 뭐가 대단한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적대자들이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해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붕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귀중한 것이지,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가 더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카토 대통령이 항상 그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대통령 할 때도 그랬고 대통령 하고 나서도 그렇고 항상 주일학교를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항상 주일 성수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교회에 빠지거나 대통령이라 해서 특별히 뭐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꼭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하던 봉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걸 지속적으로 해왔고, 은퇴하고 나서도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진 거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나도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우선 그런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해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는 관점을 새롭게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공부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남이 나를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랬을 때 그것에 좌우가 됐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유대교와 헬라 종교에 모두 정통했던 것, 이것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글도 잘 썼기 때문에 그가 바울 서신을 쓰면서 기독교 복음 전파에 굉장한 큰 도움을 줬고, 2000년 후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때 이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이득이 되는 점, 이런 점도 하나님을 위해서 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약함,
허물, 이것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당했는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태장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고, 또 배에서 배 타고 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장점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나의 약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협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확장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직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농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기독교에 세계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이스라엘의 신으로, 유대의 신으로 가둬두려고 했던 그 당시 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근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똑같은 말 같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 자기 민족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어찌 한 유대 종족의 하나님이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인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하고 다른 거죠.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 나라들이 조금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맨 처음에 했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누구하고 붙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붙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이 세계 막 제1, 2위를 다치는 나라고 이번에도 우승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압박 축구를 잘하는지 제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일본은 누구를 이겼어요? 독일을 이겼어요. 독일 축구가 막강 전차공단 우승 후보 1순위.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못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누구랑 했죠? 우루과이랑 했죠. 우루과이랑. 그런데도 세계 언론이 너무 잘했다. 비겼는데도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나라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잘 관리를 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또 세계 강대국 축구의 강국들은 아시아 국가들은 예전에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전술을 펼쳐나가면은 우루과이도 보니까 전반전에서 막 선수들이 당황을 하더라고. 우루과이 선수들이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선수들이 완전 주눅이 들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오히려 상당히 그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지는 못했어도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좋은 장점과 또 약점을 주셨고 개인에게도 장점과 약점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장점과 약점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약점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이제 설교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거는 열정은 있어요.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약점이 생기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되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막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요. 막 불같이 나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아우러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이렇게 불러들인 이유도 있잖아요. 마가를 처음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마가가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 마가를 그냥 팍 내친 거예요. 너 같은 사람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근데 바나바는 온화한 사람이거든요. 마가를 품에 안았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의 장점인데 바울은 일 중심이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해나가야 되는데 마가 같은 인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바울은 그것마저도 내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마가를 다시 불러들인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되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우리에게 약함만을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 야, 지독한 게 안 걸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유행할 때마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약함이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강함과 약함, 그 모든 것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대신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실행하기 이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라는 게 설치가 됐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 그 외 국보 반가야 사유상, 조그만한 그 반가야 사유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발을 왼무릎에 가볍게 얹고 오른손을 살짝 뺨에 갖다 댄 채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반가 사유상. 이번에 그 전시를 하면서 그 사유의 방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김아린이라는 45세 여성인데, Be My Guest라는 회사의 대표였어요. 보통 그냥 막 전시를 하는데 뭔가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해서 프랑스의 르브르의 가장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뭐죠? 모나리자. 누구나 다 그거 보러 가잖아요, 프랑스에. 네? 그것처럼 한번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놓고 해보잖아요. 히트를 친 거예요, 이번에. 히트를 쳤어. 그러니까 똑같은 이 작품이라도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게 참 독자들한테 큰 반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대단하다고 보여요. 김아린. 1년 만에 66만 명이 가서 앉아가지고 생각이 잠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뉴스가 엄청나잖아요. 뉴스만 보고 있으면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파. 국내는 국내대로 싸우느라 정신없고 해외는 해외대로 전쟁이니 뭐니 핵 문제니, 그 다음에 기후온난화니 자연재해니, 정신머리가 없어요.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었노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자마자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사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내가 교회 다니게 된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것으로 아유 땡이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땅 끝까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교회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고 편지도 쓰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선교의 열정,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과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 자신에 갇혀 있지 말고 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전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우리의 길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우리 인생의 열정의 불꽃을 남김없이 태우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다 그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고, 비록 그것이 약함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장애라고 느껴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인생을 통해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사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땅 끝까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아있는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계획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